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시 어느 벽복판 앞에서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벽복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복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이 시인의 시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벽보판 앞에서 현상 수백 번 전단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시인이 고민하다 보니까 마침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늙어버린 죄라고 이렇게 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애가 강한 게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향해 사랑을 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현상수배범처럼 사진 속에 이렇게 걸려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어떠한지,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현상수배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죄가 많이 지었다고 여겨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그렇게 부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말씀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런 표현에서 이 여자는 또 죄가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알아볼 정도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진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떳떳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몰래 그 뒤에 서서, 이제 당시의 식사 습관으로 보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에 서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발을 눈물로 적시고. 무엇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인은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먼지가 많았잖아요. 먼지가 많았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 발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또 머리털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남자에게는 이 수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는 이 머리털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사람을 정말 의식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진심 어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너무너무 반성을 하시는가요? 저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을 힘겹게 살다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찬송은 어때야 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송으로 우리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감격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다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 여러분 잘 들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이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입술도 잘 안 열려지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게 자꾸 의식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것이 왠지 우리 참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 점잖지 않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통 가운데서도 굉장히 조용한 교회들도 있어요. 나름 그렇게 또 하나의 정서로 조용하다고 무조건 사랑을 표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는 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좀 인정을 해준다면 어떤 분들은 정말 또 견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그렇게 너무 조용한 데 가면 어때요? 졸려요. 졸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졸리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막 지금 막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한두 달 전인가요? 어느 교회에 그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평소에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팀 전도를 하더라고요. 팀 전도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저희 목회자도 팀원으로 돼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그런 그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약간 막 기대도 있지만, 이거 복음 전하다가 이것도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게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팀 전도로 해서 이 전도를 계속해서 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가지고 가고, 또 맥심 커피를 막 나눠주고, 설문지 조사 있잖아요. 설문지를 하고, 또 네일 아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전도 안 된다 그러지만 설문지 가지고 나가도 이단이라 오해받을 것 같지만 설문조사 해주고 또 정말 들을지 않을 것 같지만 이분들 와서 우리 전도 메시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눠주는 거 잘 받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전히 물고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팀장님 말대로 설문조사를 해주고 또 네일 아트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또 맥심을 한 잔 마시면서 또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참 이런 자연스러운 이 전도의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표현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제가 다음 날 바로 행복 전도대라는 이름을 아예 딱 정해가지고 행복 전도대의 부장님을 바로 그냥 한 분을 만나가지고 순종해 주세요. 그냥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전도대 부장님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팀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네,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아껴두고만 있다면 우리도 아까 이 정호승 시인의 시인처럼 현상범, 수배자의 현상 수배번 전단지 사진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럼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과연 표현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좋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타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참 여기에서 유명한 그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탕감을 해줬을 때 과연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더 많은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그 탕감해 준 자에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향유 옥합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인데 300일 정도 일해서 얻은 대가가 향유 옥합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그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에 되는 금액을 지금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전에 예수님을 전에 한 번 더 만났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은 이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너무나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참 잘 느껴지지도 않고, 꼭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 열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많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가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알고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가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 사랑을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참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사도들과도 약간 경쟁하는 약간 그런 경쟁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울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AD 55년경, 즉 예수님을 믿고서 한 6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사도들과 처음에는 막 비교하며 또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사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시 5년이 지난 AD 60년경에는 그가 크리스천이 또 지난 지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됐을 때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인 그 환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앞에서부터 쭉 줄을 세워보니까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구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구나, 아니구나,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많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에 대한 더 깊은 자각과 또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에서 이 여인이 정말 죄가 많았나 보다, 나보다 더 죄가 많았으니까 이 여인은 저렇게 사랑을 표현했나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세요? 저는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5절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이 찬송가에 참 이 작사가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라는 이런 정직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참 작가가 주님 앞에서 가진 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인식, 또 자기의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깊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깊은 은혜에 오늘 또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몸을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참 우리 금요기도회를 보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해요.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말만 많고 그냥 세상에 그냥 지식으로 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끄러운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참 반주를 해주는 우리 참 젊은, 또 인도를 해주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매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금요기도의 반주가 쉽지는 않아요. 금요일날 얼마나 불금이에요. 세상은 불금이잖아요. 네. 또 이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피가 끓어요. 끓나요? 네. 얼마나 좀 즐거운 거를 찾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친구 만나기도 좋아요. 내일 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감사가 많은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지난번에 근무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녁 근무가 있어요. 저녁 근무가. 집은 고양시인데 근무는 강서 어딘가 그래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싱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잠시 와서 싱어를 섬겨주고 끝까지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직장으로 출근하는, 저는 참 그 형제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힘이 났어요. 참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갔던 우리 한 자매가 참 공항에서 빨리 비행기 타고 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날씨로 연착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왔을 거예요. 아마 저 여기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또 교회 안에는 보면은요, 우리 참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는 분들 보면 고심을 해요. 고뇌를 해요. 제가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장기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아이디어 하나 잡아가지고 정말 이전에 어떤 대형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이 들 정도로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또 최근에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그 시설부가 있잖아요. 아침에 보면 엘카페가 막 쫙 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의자 세팅하고, 그분이 그 시설부가 많은 곳에 다락방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또 막 열심히 섬기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같이,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일 안 하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교회에 오면 참 열심히 섬기다가 이렇게 허리가 또 잠깐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참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면 아무도 없을 때 이 추위에 와서 예배를 또 세팅을 하고, 또 엘카페를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신다는 우리의 집사님, 이런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의 사랑이 모아져서 지금의 엘사랑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사역 박람회예요. 이름이 봉사자 지원의 날로 정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고, 또 참 이 봉사가 참 힘들잖아요. 실제로 요즘 주일날 얼마나 자기 시간 갖기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렇게 이 세상의 희망으로 더욱더 자리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참 기도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느덧 오늘이 12월의 첫날이더라고요. 지난 11개월 동안 사신이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1개월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열매 때문에 행복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니까 뭔가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뭔가 얻은 소득이 없어서 혹시나 마음이 아픈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한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4에서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를 어떻게 어머니가 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오늘 죄에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한 여인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린 것처럼, 또 그 죄사함의 깊이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든 전부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라는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